지난주일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세 가지가 있다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성령님.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구원의 일을 우리 각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세 번째 선물은 성령.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실행하셨고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신 이 모든 구원, 그러나 구원뿐 아니고 모든 만물이 어떻게 지어졌으며 어떻게 유지되며 마지막 어떻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할 것인가까지 존재하는 모든 것의 본질과 과거와 미래까지 그 모든 것을 깨우쳐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세 번째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성령님, 말씀으로 만족할 수 있다, 그겁니다. 우리의 영은, 우리의 심령, 우리의 인생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바로 이 예수님, 성령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지요. 이제 오늘 찬양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많이 싸웁니다. 자존심도 있고 욕심도 있고 지기 싫고 내가 옳다는 거 주장하고도 싶고 빼앗기기 싫고 얼마나 많이 국가 간에 싸우고 개인 간에 싸우고. 그러나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가 아니에요. 내 욕심 채우려고 사람하고 싸우는 것. 기독교는, 성도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악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마귀라는 영적 실체가 있는데 마귀와의 싸움이다. 이 마귀와의 싸움을 인간의 혈기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예수 피, 예수 생명이고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사람이 진정한 사랑하면 마귀가 가정을 넘어뜨리지 못해요.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중요하죠. 인간의 사랑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핵심은, 절정은 용서입니다. 그래서 부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국교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사람이 혈기로 서로 싸우지 말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만이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도록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믿어지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은 성령님이셔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지금 우리 안에 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옆 사람이랑 안 계신가요? 이 땅에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시면 옆집에 있는 사람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육체적 한계를 가지고 계셨지만 성령 하나님은 나를 만나시고 옆 사람 만나시고 땅끝에 있는 누구라도 동시에,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전 세계 모든 영혼을 동시에 만나십니다. 아멘. 그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이 성령이란 분은 인간 입장에서 보면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전적으로 존재 자체가 차원이 다른 분이셔요. 성령님. 근데 눈에 보이지 않으시다 보니 좀 답답하기도 해요. 내가 믿은 지 몇십 년이 돼도 성령님이 과연 내 안에 계신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감이 확실히 잡히지 않는 경우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분명한 증거는 내가 거짓 없이, 이게 중요합니다. 거짓 없이, 의심 없이 진실로 내가 죄인인 것과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당신의 생명을 희생시킨 그 사랑, 그래서 내가 죄가 지금도 사실 여전히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근본 내 안에 이 죄덩어리인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영원히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 이것을 진실로 믿는다면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계신 우리 모두는 진실한 믿음의 소유자이시니 가장 큰 축복이지요. 성령님은요, 이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 120여 성도가 예루살렘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 드디어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각 사람 머리 위에 불꽃,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동시에 임한다는 뜻도 되고, 또 방언을 하게 되니 듣는 사람이 각자 자기 말로 들음으로써 복음이 모든 언어로 증거될 수 있다, 그걸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놀라운 복음의 확장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들 술 취했나 봐.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요, 요엘 선지자 예언이 이루어졌지요.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에게라도 하나님 말씀을 할 수 있는 예언이 들어가고, 젊은이들은 인간의 사사로운 꿈과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비전, 환상을 받게 되고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 노인 늙은이들은 이제 과거나 회상하면서 지금과 미래가 재미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내 남은 인생이 5년일지 10년일지 몰라도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그것이 이루어질 때 얼마나 놀라운 우리에게 축복이 임할 것인가, 설렘으로 소망 가운데 꿈을 꾸게 되리라. 이 약속이 있었는데 바로 이 성령 강림 사건으로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살고 젊은이들이, 노인들이 이 세상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하늘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십시오.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그때 3,000명이 믿고 구원을 받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사건은 성전에 드나들며 기도를 하잖아요. 그럴 때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전뱅이를 이제 고쳐줬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우리는 은과 금이 없어요. 돈은 없어요 사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 믿음의 말 한마디 선포할 때 안전뱅이가 걷고 뛰고 기뻐 찬미하게 되었죠. 그러니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모여서 구경도 하고, 야 이거 놀랍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그때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5,000명이 회개하여 구원받습니다. 이제 소문이 점점 3,000명 믿고 5,000명 믿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뒤집어질 상황입니다. 그때 그 당시 기득권자 종교 지도자들은 갑자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있기 어려운 일일 뿐 아니라 속도가 너무 빠르게 급속도로 확산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장에 들어오면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여 5,000명 믿게 되죠. 5절을 봅시다. 그래서 이제 3절을 보면요, 그 사두개 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저 복음 전하는 사람 잡아왔어요. 그래, 이거 불의한 거예요. 지금 신문도 다 엉터리예요. 그러나 무조건 감옥에 넣습니다. 다음 날까지 넣어라. 그래가지고 다음 날이 됐네요. 5절입니다.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관리라 하면 고위층 제사장 그룹이고, 장로라 하면 각 지역 지파의 대표적인 행정 이 다스리는 대표고, 서기관, 이들은 율법을 해석하는 율법 교사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관리 그룹은 사두개파가 주로, 서기관들은 바리새파가 주로예요. 그 당시 종파 중에 이 두 파가 가장 세력이 컸는데, 둘은 사실은 이렇게 갈등과 앙숙인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데는 한마음이 돼가지고 이렇게 짝짝꿍이 돼가지고 함께 모였습니다. 6절에 보니 대제사장 안나스, 이거는 전 대사장, 현 대사장은 가야바, 그의 사위입니다. 그리고 요한,
안나스의 아들로 추정되는 요나단으로 또 보여집니다. 이 제사장 가문이 전부 모였습니다. 아니 베드로와 요한이 뭐가 대단하다고요?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세력이 있습니까? 경제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힘없는 사람, 세상 백도 하나도 없고 뭐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있다면 한 가지, 한번 더 합시다. 단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다른 것은 없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안진뱅이를 고쳤던 일, 그 자기들의 믿음이 대단해서라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가 그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물론 믿음도 중요했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지도자들이 단단히 마음 먹고 요놈들 좀 혼내겠다. 어디 함부로 예루살렘을 어지럽히고 이제 이렇게 헛된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가. 그래서 단단히 가운데 세우고 자기들은 반원용으로 삥 둘러앉고, 그러니까 이제 위압감을 주는 거죠. 가운데 딱 이렇게 있게 하죠. 세우고. 그럼 인간적으로 좀 두렵죠. 겁도 나고 모든 사람이 자기 두 사람을 주목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님이 충만하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부활 승천 천국에 계시고 대신 성령님이 오셨는데,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온전히 지배하는 상태, 이것이 충만인데요. 두 가지가 있어요. 원어에 보면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는 단어가 있고, 특별한 임무를 위하여 특별한 때에 강력하게 성령께서 급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충만의 단어가 있는데, 여기는 어느 단어일까요? 바로 후자입니다. 특별한 일 때문에 강력하게 한순간 일시적으로 임하시는 성령 충만함.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하지요.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여기서는 장로들한데 원어로 하면은 예의를 갖춘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둘러 모인 이 높은 신분들, 그리고 장로님 여러분, 이런 표현이에요. 장로들이요, 즉 모두가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사람 앞에 조금 더 혈기 부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아까 찬양이 너무 아주 적절해요. 우리의 싸움은 혈기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억울하죠. 안진뱅이 고쳤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하대합니까? 그러나 no, 겸손과 온유와 예의를 갖추면서 여러분, 장로님 여러분,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라고 대단히 침착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 앞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품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도입니다. 서로 인사해 봅시다. 바로 당신입니다. 아멘. 아닌데 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서로 계속 인사를 하세요. 그럼 정말 그런 의젓한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합니다. 여러분,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근데 베드로의 표현이, 여러분, 병자에게 행한 우리가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스스로 착한 일이라고 말해요. 이거는 뭐 교만해서 드린 말씀이 아니죠. 그것은 따끔한 주사 한 방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들 마음속에는 사실 악의가 가득하고 불의함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그것을 오히려 이제 깨달으라는 뜻에서 우리가 행한 이 착한 일에 대하여 당신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물으시는군요. 여기서 구원은 영적 구원, 아픈 몸의 치유 두 가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이 질병에서 고침받았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뿐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아십시오. 잘 알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여기뿐 아니라 앞으로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하여 가장 명쾌하게 두 줄로 정리합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라는 말씀이니 아주 정리를 잘하잖아요. 깔끔. 복음은 항상 깔끔해요. 명쾌하고 담대하고, 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할 수 없게 확실하게 진리 가운데 인도하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누구냐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은 공부 많이 했다고 자랑하죠. 여러분은 세력이 있다고, 그리고 그 수도권 예루살렘 명문 가정에서 이렇게 금수저라고 무척 자랑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진뱅이를 고침받게 한 그 이름, 예수 이름은 여러분이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업신여겼던 그 촌구석 나사렛 출신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거 무슨 뜻이죠?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세상에서 찌들었던 가치관을 전부 버리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내 자랑이 유지되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습니까?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마음으로는 절대 하나님 못 만납니다. 절대 예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예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핵심을 찌릅니다. 예수는 건축자들이 이런 돌은 필요 없어, 돌을 버리는 돌. 그런데 누군가는 그것을 주워다가 어느 건물의 이쪽 저쪽이 이어지는 이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는 거예요. 이렇게 버린 돌을 모퉁이돌 머릿돌로 삼으셨느니라 라는 요 비유가 성경에 4번 나옵니다. 시편에 한 번 나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적으로는 보잘것없는, 인구도 적고 군사력도 약하고 보잘것없는 민족이지만 전 세계 강대한 나라가 주변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머릿돌로 삼으리라, 이런 말씀이었고요. 또 2번째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머릿돌 같은 사역을 하실 것이다. 3번째는 오늘 본문, 4번째는 베드로가 이제 나중에 베드로 전서에서 썼던 자기 편지에서 다시 한번 그 비유를 사용합니다. 오늘은 3번째에 해당되는 비유입니다. 버린 돌은 뭐고 머릿돌은 무엇입니까? 버린 돌. 누가 버렸습니까? 건축자는 누구죠?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더 나아가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동조했던 백성들, 그들이 건축자, 그들이 이제 버린 거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는 이단자다, 예수는 신성모독자다, 예수는 세상을 소욕케 하는 자다, 저자를 죽여라 라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럼 버림받은 돌은 예수님이시죠. 근데 그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영광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러면 오늘 말씀의 마지막 핵심은 뭐냐면요, 아니 그 안에는 율법의 박사들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위임받아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심을 올바로 세우기 위하여 쓰임받는 종교 지도자들도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예수를 버렸단 말인가? 이게 오늘 말씀의 아주 핵심입니다. 2가지 때문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고 우리 자신도 내가 지금 믿노라 하면서 이 2가지에 해당되면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기 어렵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깨닫기 어렵습니다. 첫째는 그 예수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 데서 오는데, 그것은 율법학자들의 책임입니다. 서기관들이 율법을 연구하고 풀어주면 그 다음 사람들이 받아서 전하거든요. 근데 이들이 구약에 보면 메시아는 2가지 모습이 나와요. 영광스러운 왕, 또 하나는 고난받는 종. 이사야 53장에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의 죄 때문에 채찍 맞으시고 버림받으신 창에 찔리시는 그 메시아. 근데 그런 부분이 안 보여요. 그게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메시아는 왕이시다, 위엄과 권세가 있으시다. 그러나 또 한쪽에 메시아는 처절하게 버림받고 죽고 낮아지고 양쪽이 있는데 이쪽만 보였어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죠. 신앙생활 할 때 그 당시 이스라엘은 늘 전쟁이 많았어요. 늘 먹고 사는 문제가 힘겨웠어요. 그러니 정말 누가 좀 나타나서 우리나라 지켜주고 살기 좋은 세상 좀 주셨으면, 이런 마음이 있는데 거기에서 출발한 거예요. 신앙을요. 나 병 고쳐주세요,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 잘 살게 해주세요. 세상적인 가치로 그런 마음으로 율법을 보니까 양쪽 말씀이 있건만 한쪽은 안 보이고 보고 싶은 것만 보이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메시아에 대한 왜곡된 생각이 철저하게 10년, 100년, 몇백 년 지속되면서 메시아는 반드시 정치적, 군사적 왕으로 올 것이다.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채찍 맞으시고 바보처럼 당하시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하소연도 안 하시고 대꾸도 안 하시고 변명도 아니하시고 그저 당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물론 처음 믿는 사람들은 병 고침 받기 위해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너무 삶이 절박하니까 그렇게 시작합니다마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아멘. 이거를 아무런 그러한 삶에서 오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질문하면 안 돼요. 다 내려놓고, 내 몸이 지금 아프지만, 내가 말할 수 없이 가난하지만, 내가 사람들에게 짓밟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려놓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누구셔요?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할 때 드디어 말씀이 말씀으로 보이거든요. 두 번째, 그들의 잘못은 뭐냐면 이제 반대 케이스입니다. 그걸 뭔가 얻기 위한 모습으로 했던 것도 잘못이지만 이미 얻은 다음에는 기득권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권력, 명예, 물질 하나도 나는 포기할 수 없다. 이것을 빼앗는 자는 처단하리라. 그 예수님이 인기가 올라오고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니까 바로 대적자로 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두 번째, 신앙생활 잘 하시려면 지금 있는 거 빼앗기면 큰일 날 줄 아는 마음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성경 읽으면 무슨 성경 말씀만 보이냐면 지금 내가 이 정도 부자인데 맞아, 더 큰 부자로 만들어 주실 거야 라고 확신을 줄 만한 말씀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람 앞에 짓밟혀 있지만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명예롭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만 보이는 거예요. 놓치지 않겠다, 얻은 것 빼앗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이 동일한 이유예요. 나 좀 필요해, 뭐 좀 주세요. 또는 나 이미 얻은 거 있어, 빼앗기지 않을 거야. 이 공통점은 사사로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은 사사로움을 깨끗하게 다 버려야 합니다. 그 빈 마음으로 하나님, 지금 있는 재산 사라져도 괜찮아요. 지금 있는 건강 없어져도 괜찮아요. 지금 있는 명예 없어져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저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진실로 알고 싶습니다. 이 진실함 있는 자가 주의 음성을 들을 것이요, 무너져가는 이 땅 전 세계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영적 마지막 힘은 이겁니다. 모든 사사름을 버리시고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재산 내놓으라면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근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항상 자기 재산에 사로잡혀 있어요. 예배드려도 내 재산, 찬양을 해도 재테크, 무엇을 해도 더 부자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그래서 맞아, 더 부자가 되게 해줄 것 같은 말씀이, 오늘 말씀이 나오면 아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좁은 길, 죽음의 길로 인도하시면 침울해지셔가지고 못 드는 척 하자. 여러분,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머지않아 오실 겁니다. 결단하십시오. 모든 거 다 내려놓으시고 있어도 없는 것처럼 없어도 있는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마지막 고백 함께 해봅시다. 하나님, 우리들은 오직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